여러분이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면 교회 다니면서 많은 갈등 속에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많은 걸 자꾸 배우려 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뭘 다양한 걸 배우려 하죠. 그게 인간의 원래 욕구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진정한 기도 응답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래된 복음 반대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내 중심, 내 자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인격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또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장해가지고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각인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다다. 어느 날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이게 안 돌아온다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며 모든 문제 해결이며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선에서 우리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의 탑을 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가정에 문제가 많이 옵니까? 지식이 모자라 가지고 이 땅에 큰 사건 문제들이 옵니까? 지식은 넘치거든요. 너무 살기 편한 이 시대에 삽니다.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요. 너무요 이게 편리한 시대예요. 문명의 이기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든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TV 앞에 앉을 필요 없어요. 손에 이거 다 나와요.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이거 가지고 영화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SNS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소통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세상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이 땅에 문제가 왔냐?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넘칩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해서 온 겁니다. 그 지식이 뭐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빌보 3장 8절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이거 몰라가지고 개인과 가정, 가문과 이 시대의 국가의 세계에 재앙이 온 겁니다. 교회가 왜 자꾸 어려움 당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단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빌보 3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죠? 호세아 4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 이 말이 여러분은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 헛소리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소리죠. 그래서 지성인들이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든 그 계층입니다. 특히 생물학자들은 동정녀 탄생 그 믿을 수 없는 머리거든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이게 인간 지식의 한계요, 종교의 한계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의 세상 지식과 세상 기준으로 모든 인생을 이렇게 딱딱 재단해 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자기 탑을 계속 쌓아왔어요. 그럼 이미 삶이 이제 세상 지식으로 재단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그 틀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세상 지식, 세상 학문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참 기적이죠. 놀라운 거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못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여러분은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그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오늘 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못된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죠. 불효하죠. 불효하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평생 효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안다면 달라지겠죠. 지금 학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왔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선생하기 싫대요. 교사하기 싫대요. 그렇게 어렵답니다.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가 왔다. 자,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하여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녀들에게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지를 전달해 주라. 애굽의 열 재앙이 내리면서 강한 자 바로 악한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날을 전달해라. 자녀들이 알도록.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전달해라. 잊지 말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마다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를 꼭 지키죠. 자, 여러분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영적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자손만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고통이 왜 지속되죠? 일반 학문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지죠? 인생 어느 날 잘 나가다 어느 날 쫙 무너지죠? 가정의 자녀들에게 계속 문제가 오죠? 지금 북한이요, 이렇게 도발해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뭐 지구촌엔 지금 뭐 전쟁이 온 지구촌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고요.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죽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합니다. 통계적으로. 하루에.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늘 또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오냐? 이 고통은 좀 스톱하면 안 되냐? 제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 고통이 안 오면 안 되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통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내 뛰어넘느냐?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 죽음이 와요.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어느 날 병들어 다 죽어요. 고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해석이 달라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걸 못 깨달은 1세대는 조용히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이 있죠. 자, 여러분 쉽게 인생이 살기가 쉽습니까? 뜻대로 안 되죠. 제대로 뭐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사업도 뭐 좀 이렇게 개업하면 잘 되고, 가정도 좀 평안하고, 뭐가 만사 형통 가야 되는데 만사 불통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병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자, 고통이 오는 이유는 성경만 밝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온 겁니다. 성경은 밝힌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 흑암 세력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분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떠난 자는 마귀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 증거 전부 운명에 묶여가지고 세상 풍속 따라갑니다. 전부 구, 점, 제사, 고사, 부적 다 갖다 붙이고 미신 다 지키고 다 해야 됩니다. 이름도 함부로 못 지어요. 여러분 이름에는 중요한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한자 그리 좋은 거예요. 한자에는 뜻이 다 있어요.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요 묶여 있다니까요. 나면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묘도 함부로 못 쓴다니까요. 묶였기 때문에. 이사 날 받아야 돼요. 묶인 증거입니다. 그게 다. 자, 이렇게 인간은 자유롭지 못해요. 매여 있으니까.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매인 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무당점쟁입니다. 그 답은 안 되지만 틀린 답이지만은 거기 가면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과거도 알아맞추고 하니까. 그냥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무당점쟁이에 의지하다 가야 됩니다. 인생이 무슨 뭐 맨날 종사를 하다 갑니까? 이 무당점쟁이 큰 소리 땅땅 칩니다. 반말하면서 말이에요. 에? 대단한 그 무당점쟁이 영적 권위가 대단합니다. 아니 반말부터 해버립니다. 네 내 시킨 대로 해 이러면 대단하죠. 그럼 끽소리 못하고 뭐 그대로 해야 됩니다. 묶인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돌 깎아놓고 절하고 이 뭐 꽃 보고 절하고
짐승 보고 절하고. 인간의 위치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정신 문제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지성들 가운데 많이 시달립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학문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예술인, 체육인들, 이 기능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미술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의 능력 아니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노래말 하나 잘 쓰고 곡 하나 잘 만들면 히트치고 돈 벌겠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좀 어려우면은 이제 가장 쉬운 거 옆집에 점쟁이가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거 하잖아요. 뭐 있습니까? 그럼 좀 수준 높으면 이제 종교를 선택하는데 천주교도 선택하고 이렇게 불교도 가고 종교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의지하죠. 그럼 위로를 받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지식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당합니까? 아닙니다. 지식은 넘칩니다. 성경 지식이 넘친다니까요. 일단 모든 교회가 뭐합니까? 성경 공부 다 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필사하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어려움당합니까? 한 가지를 놓쳤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한 가지 최고의 지식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로 중독이 안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면 신앙생활 계속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이 삼오늘이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면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반드시 미션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미션은 이꼬르 실천입니다. 사명이죠.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뭔가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지구 시간표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삶을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삶이 안 있으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응답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언약은 성취되는데 이 성취되는 중요한 이 흐름이 있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전도입니다. 참, 근데 이거 하나 깨달으면 끝나는데 못 깨닫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불린사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좀 벌고 좀 누리다가 죽는 것이 그게 삶의 이유입니까? 그러면 저 개가 더 나아요. 개 팔자, 상 팔자요. 개가 더 낫다니까요.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변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죽는다. 변소가 뭡니까? 화장실. 우리 옛날에는 변소를 했어요. 맨날 그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놓친 건 뭘 놓쳤냐? 복음 놓쳤다 이 말입니다. 세상 지식이 넘치는데 세상 지식에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은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위정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끝납니다. 뭐 때문에 도발을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렇잖아요. 이 지구촌이 왜 자꾸 얼음당합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순간에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당했지?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참 고생했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이 지금까지 계속되지? 이거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는데 저 가정이 왜 저 어려움당하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계속 어려움당하고 응답 못 받고 있거든. 한 가지를 놓쳐가지고 복음을 놓쳐가지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또 새롭게 바뀌어요. 놀라운 게 있죠. 저는 메신저로서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가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가할 때마다 내 영적 상태는 달라져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신기해져요. 아니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면 또 다른 응답이 온다니까요.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당한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어두운 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는 반복이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뿌린 체질이 안 되면, 복음으로 중독이 안 되면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니까요. 완전 복음으로 중독되는 시간, 완전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을 바꾸는 시간, 이렇게 되어야 다른 응답들이 오게 되고 날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우리 교회 텃밭이 있죠. 가보셨습니까? 텃밭 한번 가보세요. 사람의 손길이 간 텃밭은 잘 자라고 열매도 맺고 있어요. 가보라니까요. 그 노는 땅이 있죠. 오만 잡초투성입니다. 가보라니까. 가보세요 한번. 산 교육을 해야 돼. 텃밭에 가가지고. 사람의 손길이 가는 그 터는요, 식물이 잘 자라요. 무성하게 열매도 맺고요. 오늘도 보니까 누가 밭에 손질을 하더만.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라죠. 열매도 맺죠. 그 옆에 한번 보세요. 오만 잡초가 무성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다.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안 바꾸면 어느 날 황폐해진다. 오늘이 정말로 안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또 황폐해진다. 날마다 새롭게 영적 상태를 바꾸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출애굽의 축복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잊을 수가 없죠. 저는 참 복음을 깨닫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이거는 참 기적이다. 기적이다. 내가 만약에 30세 전에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지요. 그걸 늘 생각하니까요. 내 불신자로 30년 살았으니까 끔찍하지. 어릴 때부터 병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렸다니까요. 30년 전에 병 들어 죽었으면 아찔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하나님을 지식을 아는 그 순간부터 33년 동안 살아있던 이 자체가 내 인생의 기적이 아니냐. 내가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냐.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내 생일이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남은 인생의 내 첫날이라. 오늘 매일 생일이라니까. 이렇게 우리가요, 복음 알게 되면 날마다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바로 왕이 누굽니까? 악한 사단 아닙니까? 애굽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집트입니다. 뭡니까? 막강한 세상입니다. 그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의 열장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을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너를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어마어마한 사주 팔자 운명에서 인도하였다. 해방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해마다 절기 되면 지키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유월절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남은 인생의 생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날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잊지 말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하셔야 됩니다. 오래된 각인을 근본을 바꾸세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계속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기도로,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 붙잡을 언약이 나오죠.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할 게 아닙니까? 그럼 오늘 기도문을 적어보라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늘과 방향 맞추는 전도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요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날 오실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옵니다. 기대하고 온다니까요. 근데 와보니까 지난주 강단하고 이번주 강단하고 말씀이 거의 비슷해, 똑같아. 그런데 사모년이 된 사람은 새롭게 또 뭐가 와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날마다 새롭게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자녀가 누릴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불신자가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과 방향 맞추는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느 날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리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증인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거 없습니까? 증거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증거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 그게 증거 중에 증거 아닙니까? 그래도 증거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래 조금만 하세요. 뭘 하면 되느냐? 영적 집중력을 키우세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누리는 행복 24시로 들어가라.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세요. 그게 개인합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아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해도 못 도와줍니다. 좋은 말로 잠깐 위로는 해도 그게 진정한 위로요 도움이 안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